2025년 10월 19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음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당신의 선택은 진이입니까? 예수입니까? 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사용되고는 하죠.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염려하죠.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나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을 펴니다. 봐봐,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잖아. 그래서 누구는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듣고 있던 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면서 교회에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안 되잖아. 그러면 전도를 했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교회에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해. 바람을 이루고 싶었던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앞두게 됩니다. 에이씨 속았네. 나 교회 안 가. 하거나 또는 내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느 쪽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비성경적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달한 전도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해요. 이 전도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갈 거예요. 우리들 지금 산에 있죠, 항상? 네. 우리 지난 시간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예수님에게 이방인의 염려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방인의 염려, 지난 설교와 오늘의 설교를 꼭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더 깊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22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는요,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액자식 구성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언어 영역에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뭐 이런 거예요. 네, 오늘의 설교도 액자식 구성이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22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죠. 그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22살이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야죠. 없어도 이상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한 동네에 살던 친구 사이랍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22살이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나이가 차서 대학을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동네에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종종 주말에 시간을 내서 만나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이 청년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지요. 뭐라고요? 이 여학생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고백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고백을 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을 만나서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나 남자친구 있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남학생은 실망했죠. 아니 내가 너를 초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라 믿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순수한 시절을 잃어버리지 말자. 청년은요, 그냥 말은 좋은데 나를 거절하기 위한 핑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의 용기는 거절이라는 결과를 맞았네요. 그날 이후 이 청년은 풀이 죽어버리고 말았죠.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매일 자취방에서 술만 마시며 지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죠.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를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걱정이 된 대학 친구가 청년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야, 너 페인처럼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 어디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이 청년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가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서 같이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요, 타로 카드를 보는 타로 카페였어요. 여러분들 한창 유행이었죠. 요즘도 많이 있나요?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은 타로 카페에 들어갑니다. 타로점을 보는 사람 앞에서 이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자, 타로 카드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서 카드를 뽑아봐. 이렇게 말해요. 이 청년은요, 이 여학생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생각하며 카드를 뽑았어요. 그 카드를 본 타로점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온다. 남자답게 직진해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주말이 되어서 집에 왔죠. 왠지 이 타로카드 집에 갔다 온 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기운이 좀 납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야지. 그 여학생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친구들을 통해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여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 청년은 다시 희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타로 카드가 이루어주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와, 기가 막히네. 진짜 맞았어. 기회가 왔어. 이제 이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청년이 타로 카드 앞에서 간절히 소원을 빌 때 저는 이 캐릭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이 캐릭터를 아시나요? 누구죠? 네, 진입니다. 맞아요. 램프의 요정 진이지요. 근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진이는 이렇게 안 생겼다고 해요. 요즘 뭐 유행하는 드라마 다 이루어질 진이? 그 드라마 하는 표정이 좋아요. 네, 김우빈 씨가 이 진이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진이마저도 잘생긴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파란 요정은요, 고전적인 진이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요술 램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니의 램프 말이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램프를 문지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지니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지니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진이 못지 않습니다. 진이 이야기 같아요.
역시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지요. 예수님은 진이이신가 봐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네요. 우리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만사형통에 신나 있는 우리에게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9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반전을 눈치채셨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네? 전도사님, 이게 왜 반전인가요? 왜냐하면 진이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진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누군가가 질문하는군요. 반전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도사님?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까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들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후회가 더 많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 나눈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액자식 구성. 청년이 듣게 된 소문에는요,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처음에 거절할 때 나 남자친구 있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 남자친구는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만난 선배 오빠였어요. 이 여학생은요, 술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신입생 환영회라는 걸 하죠. 대학 가면. 거기서 이 선배 오빠가 이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배의 마치 명령처럼 이 여학생에게 술을 많이 먹게 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술을 먹고 이제 거의 처음 먹었으니까요. 인사불성이 된 이 여학생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범해서 이 착한 여학생과의 남자친구가 된 거예요.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죠. 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놔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같이 술도 먹어야 되고 이 여학생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같이 가야 하고 원하지 않는 행위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 오빠라는 녀석은 소문을 냈어요. 소문을 내고 개인적인 비밀이어야 할 이야기들이라던가 뭐 그러한 것들을 다 주변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 여학생은요,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했는데 남자라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성인이 되면 이런 사랑을 해야지 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고 이 남자 선배와 술 먹고 관계도 가졌다는 게 소문이 나고 그러한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많은 남자들이 되려 이 여학생에게 용기 내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참 못됐죠. 너 그랬다며? 그럼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겠네? 정말 못된 짓들입니다. 그 관심은 긍정적인 건 아니었죠. 이 여학생이 꿈꾸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여학생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졌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휴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타로카드의 메시지가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한 청년은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고백하려고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여학생에게 카톡, DM,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죠. 이 여학생은 정말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은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답게 직진해. 기회가 올 거야. 그 말 하나 붙잡고 여학생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해요. 이 남학생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번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오는 여학생을 집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하면서 또 고백을 했죠.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이제 나랑 만나자. 여학생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거절합니다. 안 되겠어. 청년은 화가 납니다. 야, 전에는 남자친구 때문에 안 된다며 지금은 왜 안 되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별로냐? 왜 나는 안 만나주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따지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만 있던 여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했던 너마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나 청년은 이 여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 이 여학생에게 있었던 일도 알게 되었어요. 청년은 후회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청년은 내 소원은 기도가 아니라 타로카드가 이루어주는구나. 와, 정말 남자친구와 헤어졌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정말 그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까? 이 청년에게 고백의 기회가 생긴 게 맞습니까? 아니요. 고백할 기회라 생각한 청년과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입은 여학생 모두에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요, 사람은 내가 바라는 욕망 앞에서 자꾸만 틀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가 고프면 생선보다 뱀을 찾는 바보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짓을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별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기 싫다고, 그 언약 속에서 살기 싫다고 나갔죠.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력이 생기고요, 사람과 사람이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해야 하고요, 뺏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혜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이 설교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배우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회복해 갑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주겠다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 하신 것은 11절에 말씀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틀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 하신 것은 분명 좋은 것임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원하게 되는 것, 구원받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던 온갖 소리들에서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11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꾸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사람은 의로움, 진실함, 순결함, 겸손, 지혜를 원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람끼리 싸우고 뺏고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사람이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나를 남보다 높이고 폭력과 음란함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던 우리가 의로운 것이 좋고 진실한 것이 좋고 순결한 깨끗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 가능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삶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니에게 바라던 소원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많이 틀립니다. 그 청년처럼 많이 틀려요. 우리는 좋다고 정말 남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자꾸 제가 설교에서 죄인 얘기하고 내려놓으라니까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 같다. 다 내려놓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여러분을 바보 만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비워놓은 자리에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전적 무능을 고백하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에서요. 그런데요, 구원을 위한 우리의 능력이 딱 하나 있어요. 궁금하죠?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면,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발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발로 우리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우리 손으로 쥐지 못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남겨두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뭐냐면요, 구원을 위한 우리의 능력은 오직 의지하는 능력뿐입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능력은 오직 의지하는 능력뿐입니다. 의지하는 능력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더 성숙해지는 것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더 똑똑해지고 뭐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더 의지함으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더 알고 더 알게 된 것을 구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요, 3가지 실천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저를 아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죄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왜곡된 세상 속에서 죄의 태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왜곡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꿈꿉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욕망합니다. 아무리 선하려 해도요, 우리는 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선에 대해서 무능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능하며 죄인인 그러나 진정으로 회복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 내 삶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 내듯이 말씀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으며,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나의 문제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는 왜 죽는가, 나는 왜 영생의 존재가 아닌가, 나는 왜 고통스러운가, 난 자꾸 실수하는가, 왜 우는가, 선하고 싶은데 왜 자꾸 서로를 괴롭히는가, 우리는 왜 싸우는가,
왜 불안한가? 왜 가지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건가? 세상은 왜 경쟁하는가? 이 모든 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순된 것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계시와 저 계시가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죄인이 잘못 해석하지 않는 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나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좋은 것을 구하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게 뭡니까? 변화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꾸십니다. 왜곡된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진짜 좋은 걸 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움, 진실함, 순결함, 겸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화평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물질과 마음 모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빛이신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어 갑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계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입니다. 길을 걷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일 없어 보이는 일상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왜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재미난 것과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오십니까? 다른 데 가서 시급이라도 한 푼 더 버셔야죠.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준비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교수님이 하셨어요. 다들 겸손하신 거죠. 뭐 제 설교는 1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설교를 한 50분에서 어떤 날은 1시간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교수님 말씀하세요. 다 나가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 다 나갈 텐데. 그런데 아직 겉으로는 불편해하거나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기뻐해주고 서로 나눠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 낮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서 전하는, 참 줄이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어깨 근육을 저렇게 스트레칭하면서 하품하면서도 들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좌절하거나 의욕 없거나 어떤 기쁨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화 속의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청년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혹시나 그 청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학생의 소문을 듣고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보다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걱정이 되고 여학생의 아픔이 보였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졌구나, 잘 됐다, 아싸 하기보다는 휴학을 했다는데 힘든 일이 있나? 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휴학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친구의 얼굴을 살폈을 것이고요. 왜 힘들어 보이냐는 질문을 먼저 했을 겁니다. 그게 더 관심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욕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두 친구가 연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위로하는 선하고 진실된 관계가 되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금의 이야기는요, 실화예요. 네, 진짜 실화입니다. 연령대는 조금 바꾸긴 했거든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오늘 설교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선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저 겸손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길. 말씀 안에 나를 두고 말씀 안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그 지혜와 사랑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전도사인 저는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세상에서 함께 손잡고 기뻐할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예정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왜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진리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진이에게 소원을 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그것들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는 용기와 주시는 것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용기 냅시다. 우리 진이를 버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한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